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와 함께 성경을 넘어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에 쭉 살폈고, 이것을 좀 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완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서 쭉 성경을 통일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면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일반 역사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서로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통일성과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구약개론에서 서론에서 먼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인류의 역사, 인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정확한 연대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성경은 사람의 어떤 그 개개인의 그런 역사나 일어나는 인간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구원은 회복의 역사인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전인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전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영토,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지막에 완전히 완성되고, 그의 백성인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피조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계속 기록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사건이나 역사들은 건너뛰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적인 역사다. 즉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예언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와 성취의 관점에서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역사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기록을 했다면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기록의 그 특징이, 성격이, 첫째 선별성이 있죠.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은 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 선별성으로서 그 기록자의 관점들이 달라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고 기록할 수는 없었던 거죠.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사무엘과 열왕기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 하나의 그 사사기 이후부터 쭉 해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날 때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이것 가지고 되는데,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포로 이후에 기록됐어요. 포로 시대 다 유대 포로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또 기록된 것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기록되느냐? 서로 기록의 이유가 달라요. 사무엘 상하에는 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들이 포로까지 되었고, 왜 많은 징벌과 많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기록자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제 거룩함을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면에서 하다 보니 다윗의 죄도 구체적으로 막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바사바와 지은 죄의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죄들, 다 그런 것들이 막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의 지은 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역대기 상이나 역대하에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건데, 그 기록한 이유는 구속수사 가운데서,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해서 중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여기에는 이들과는 어떻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정통성을 가진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유다의 역사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다윗이나 이런 어떤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성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관점에서, 저자가 기록하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해서 선별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기록 안 했다고 해서 딴 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각 성경마다 기록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전체적인 구속사의 통일성 속에서 각 곳마다 나름대로 그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별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각 권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역사적인 그런 순서로만 다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그 역대기인 순서보다는 주제별로서 순서도 그 안에 서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거 있고,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순서로 말한다면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주제별로 순서를 말하면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주제와 이 주제가 서로 연관성은 역사적인 사건의 연관성은 있지만은 주제가 이 안에 주제별 때문에 서로 그것이 역사적인 순서가 일로 앞서서 갈 수도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타요. 수금을 잘 타서, 그래서 이 사울이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이 격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진정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 그때 사울왕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때 나중에 그냥 해봐라.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전장에서는 그 다윗이 수금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알 수 있어. 사울왕이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그걸로 본다면 그 맞는데, 다윗이 수금을 한 번만 탄 것이 아니라 계속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을 쭉 타는 가운데서 17장에서는 다윗의 그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 수금을 타던 그 일들이 쭉 되는 가운데서 서로 초반부에 같이 겹쳤기 때문에 사울왕의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수금을 타서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잠시 물러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건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응? 아니 수금을 타던 사람은 어떻게 살짝 봤지 뭐 대단한 존재로도 여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그런데 바로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은 그에게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을 치유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쭉 되는 가운데서도 주제별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상하다. 아니 왕이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을 바로 봤었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 누구냐 그 다음 장에서 묻느냐 이거 이상하다 하는데 그것은 역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주제별로 사울이 음악을 잘하는 그 수금을 잘 부는 사람으로서 그 16장에서 언급이 되자면 10장에서는 그 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사로서의 그 다윗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16장에서 음악, 17장에서는 용사로서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기적 면에서 조금 그게 서로 이렇게 좀 오버랩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만 때로는 주제별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뒤에 것이 앞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성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기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모세를 의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적용적인 차원에서 적용했단 말이에요. 전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처럼 전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본문이 한 10절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로서 적용할 때는 그것이 10절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으로 더 확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각 선자들이 전달할 때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잘 이해시켜주는 차원에서 설교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유기적인 영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았으는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으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지만은 또 기록한 그 사람들이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궁극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자이면서도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궁적으로 하나님의 저자이시다. 여기서 좀 적용성을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감동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그런 신학적인 사고와 그들의 문학적으로 그들의 또 처한 그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상황 거기에 맞게 그것을 잘 적용시켜서 그것을 설교처럼 선포했을 때 그것이 풍성한 그 당시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적용성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유기적인 영감을 더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권위, 구약 성경의 권위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선 구약은 3927. 여러분 저는 늘 항상 3927이라는 것을 외웁니다. 39권 구약, 그 다음에 27 신약, 3927.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하면 3927.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이게 정경이란 말이에요. 정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 적용성과 관련돼서 보면 어떤 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것을 이제 전달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감으로 기록한 그것이 39권이고 그 외 외경이나 가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지나치게 또 잘못되게 그게 적용하고 또 설교하고 무리하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된 거예요. 그래서 39권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20년 후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분들이 성경을 대하게 된 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아닙니다. 마가, 마태 이거 정도가 한 55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5년이 아니라 한 30, 그가 사도로 부름 받을 때가 40년경, AD 40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가르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할 때는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대부분 성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어떤 걸 인용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마태, 마가 이후에 쓰여진 것이 한 55년, 57년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이 마가보다 이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조금 이후에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를 좀 볼 수는 있었죠. 참고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직접 받았다 그랬어요. 때로는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영감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으로. 구약 성경.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이제 신약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벌써 사도들이 다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다 이제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7페이지에. 자, 구약 성경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정경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39권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바로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수화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오실 메시아의 그 사건을 그 오심의 그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초점으로 말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결국 오실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르칠 때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구약에서의 가르침과 서로 상반돼. 구약의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 자체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뭐랄까요? 가르침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모세가 이는 이로 그거는 하나의 그 보복의 정당성을 심판의 정당성을 거기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정당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국가적인 심판으로서 공적인 심판의 정당성으로서 예수님 그걸 부인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라. 성경에 대한 사랑하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그런 정당한 심판의 보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서 한 것이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절대 부정하거나 잘못된 걸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석하고 더 깊이 해석하고 더 넓게 해석하고 더 영적으로 해석하실 분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의 근거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거할 때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신약에서 가르치심과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교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 말이에요.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뿌리는 되었지만 잘못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 400년 동안 400년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초림으로 오십니다. 그럼 포로 후까지 이때 포로 후의 마지막 성경장 말라기인데 이때까지 구약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하나의 토라로서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토라로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을 자들이 순종할 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공로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순종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그런 것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 거부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를 얻어서 그 의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이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을 떠난 이단이 돼버린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는 완전히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으로서의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모든 것이 다 다뤄버리고 다 이게 상충되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유대교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교가 지금 여전히 2000년 지난 이후에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와는 뿌리의 시작은 뿌리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이단적인, 성경을 대적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해석에서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을 보면 유대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적으로, 문자적으로 공로 사상을 가지고 그걸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좀 더 그들은 토라와 함께 그들은 탈무드라는 해석집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주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토라, 그리고 그걸 더 해석한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그래서 666가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365가지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나머지는 지켜야 될 거. 그래서 666가지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규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내용들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 그거와 대치되는 그런 만들었던.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이 사랑과 내적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특별히 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저들이 삶의 변화와 삶의 헌신과 그런 성화의 열매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을 떠난 자신들의 스스로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외식적으로 그거 되는 것만 볼 때 사람이 인정하는 의로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적인 것, 심정 속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의 삶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해석의 차이점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주제들이 자신을 예언하고 있고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것에서 자신은 이것을 성취하고 있다. 자신이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 고난받는 종,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자신이 성취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성취, 예수님의 그 성취.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밑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 역사는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구약의 완전 영감, 구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청강무한 말씀, 정경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실 구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유대교의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니까 이 랍비들은요 주로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9권도 나머지 이제 그것도 인정했지만은 그거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거기에 해석되는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시킨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오직 39권만이 하나님의 정말 무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가 기록한 그 중요한 성경 중에서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기록한 것이 그의 사역의 후반부의 하나의 정점을 이룰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성취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8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의미를 더해주는 단순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는 구약 속에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약의 예언과 역사 전체를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전체를 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보면 구약은 열린 책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서 구약을 근거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결과에 대해서 구약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는 인간이 얼마큼 타락하고 죄가 얼마큼 보편성을 가졌는가 다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로마서에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고 죄의 보편성은 3장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서 15장 그 로마서에서 쭉 보면 이신칭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의 최종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약에 근거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더 디벨롭시키고 더 완성시켜 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모형론, 타이폴로지를 강조했어요. 모형.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 가지고 첫째 아담의 불순종,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형으로서 첫째 아담이 모형이라면 바로 본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의에 이르게 하고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겠다. 이런 모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신약에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로 그것을 모형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구약에서의 첫 번째 출애굽 그리고 포로의 귀환 이런 것을 신약에서는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그것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제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통일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8페이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계시 전체, 즉 성경 전체를 필요로 한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하신 방법에 대한 기록이며 그가 요구한 것에 대한 요약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그림을 포착하는 데 가장 좋은 화폭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약은 신약의 바탕으로서 신약은 구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신구약은 서로 통일성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에서 신약이 세워지고 신약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은 바로 진정한 구속사의 하나의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서 신구약 성경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보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약 성경의 정형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정경은 66권인데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정경 외의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단적이에요. 이단이에요. 가톨릭에서 66권 외에 정경으로서 6권을 더 추가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지금도 가경, 외경 그리고 자기들의 탈무드를 첨부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이슬람도 뭐 모세오경을 그들이 근거를 한다 그랬지만 거기에는 이슬람도 그들의 성경, 그들의 잘못된 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기자, 구약 성경을 기자와 저자로 뭐 나눠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기자는요. 성경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럼 기자. 그럼 이거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으로 말하면 아까도 적용성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영감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설교처럼 제시하는 이런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의 저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자.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저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서 정확무하게 오류 없이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바로 증거되게 하시고 바로 해석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정경성을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정말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셨다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을 아예 사람의 말. 요즘 뭐 좀 지나친 얘기지만요. 여러분 가짜 뉴스, 그냥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왜곡된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있는 것들은 거짓된 소문은 뭐 진짜처럼 받아들여. 근데 사실은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 사실은 100번, 1000번 얘기해야 한 번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 거짓된 것은요, 잘못된 건 요즘에 얼마나 잘못된 가짜 뉴스, 거짓된 뉴스 그걸 한 번만은 막 퍼져나가잖아.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된 거, 진화론적인 거, 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다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말씀의 창조의 기록을 안 받아들이잖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 역사하실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한 거라요. 이제까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한 많은 사도들, 선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있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들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 정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정경으로서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들이 그걸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때 깨닫고 인정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회의가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정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서 이미 쓰여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정경으로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인 겁니다. 구약 39권. 율법서, 구약 성경 39권에서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시가서 5권, 십욕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 이렇게 해서 39권의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성경이 이제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4번에 구약성경의 정경의 형성 과정은, 우리가 정경의 기준 과정은, 정경이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이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정확한 정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한 순간 이미 그 정경으로서 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구약 39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한 책이 정경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결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책이 영감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이 기록된 순간부터 정경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정경으로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39권,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도 27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성경도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시고 할 때 이 성경 39권, 27권, 구약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 근본적인 바탕은 삼위일체 제3위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증거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실 때 우리는 이 66권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잘못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개입되고 인간적인 것이 개입될 때 성경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성경에는 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성경이 말씀이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잠깐만 거부하는,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성경을 다 분해하고 성경을 거부하게 되고요. 성경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정경성 거부하고, 다른 이단들이 성경 거부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들이 또 만들어내고요. 다른 타교들이, 다 종교들은 다 자기들은 나는 날 가다 다 정경, 자기들 나름대로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번 이제 10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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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좀 기록된 몇 부분,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전체적으로 기록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좀 추가되고 애드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세 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간단한 그 기록된 내용들이 거기 좀 첨부됐다고 해서 그 모세의 글이 아니다, 다 후대에서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요지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정확무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들의 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후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집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오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창조 때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도 창조론도 잘못된 거기에 부분이 있다. 옛날에 뭐 전설이나 신화 같은 내용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정경으로서 인정 안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이제 저자성을 거부하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친히 기록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같이 명하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친히 자신이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후에 이 율법의 교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의 교훈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명령을 했고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으려고 그는 힘썼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 율법을 솔로몬에게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좌우로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율법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율법을 떠났다가 결국 정죄받고 망했습니다. 솔로몬도 중간에 이 율법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할 때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경외함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로 생활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짐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후에 역사서, 전기서, 역사서, 우리가 모세오경과 역사서, 전기, 선지서, 여기에 역사서, 전기, 선지서, 여기에는 뭐 시가서도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걸 기록한 자들의 마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전기, 선지서에서 다 이들이 선자는 아닌 자들, 다 선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자였지만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때로는 맡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고, 그리고 시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 제3위이신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런 감동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전기 선지서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11표지에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서문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다니엘도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잖아요. 다니엘도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영감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기록했을 때 이것이 때로는 시가서가 되고 이것이 때로는 선지서가 되고 전선지서, 후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 뿐이지만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직접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직접 선지자였든지 간에 하나님 그걸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역사서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시가서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선지서가 되는 그런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1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의 각 책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직접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사실상 책들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관하여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회의에서도 구약 성경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단순한 섭리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고 처음 기록될 때부터 그 말씀을 귀히 여겼던 것이다. 이리하여 정경으로 알려진 구약 성경이란 영감된 책으로서 구약 39권 책들로서 이 집성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의 여러 가지의 다양성 그리고 기록되는 가운데 유기적인 영감 그걸 또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글들도 참고해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참고하고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그 기록하는 자들 저자들의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해석해서 잘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친히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참 저자이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 정경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까지 해서 서론을 좀 다뤘습니다. 서론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서 이제 12페이지가 나오는데 모세 오경 한번 보죠. 제 2장, 1장은 서론이었고 제2장 모세 오경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모세 오경을 앞서서 서론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뤘다면은 이제는 좀 더 좁혀서 모세 오경을 간단한 모세 오경의 서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서론을 좀 다루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이것은 하나의 각각 구분된 다른 성경 전체적으로 통일성 같지만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모세에 의해서 하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전체 책이다. 한 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이걸 토라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탈무드라는 또 많은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다 추가적인 그런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66가지, 특별히 하지 말라 do not 이것은 365개, 그리고 나머지는 마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더 추가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서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주로 율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을 대표적으로 율법, 로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 율법, 그럼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도 율법과 관련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율법 할 때는 모세 오경을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통일성.
모세오경이 전체적인 통일성은 가장 중요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모세오경의 구속사인데 여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 자, 이것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부터 인간의 타락하고부터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참 인간의 전적 부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거기에는 뭔가 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 후회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의 그런 표현으로서의 후회하셨더라까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의 노아, 사실 노아의 8식구지만 노아의 8식구들도 그 아버지의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홍수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들의 중심의 차원에서는 모세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다 어쨌든 8명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 살아있는 그런 짐승들, 들짐승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그러나 소수의 그 대표적인 것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지만 하여간 거기서 11장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 나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섬기나? 아니야. 나가다가 나중에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교만성, 인간의 그런 추악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11장까지.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의 타락성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가 이루신다는 것이 12장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12장부터. 그러니까 11장 여기서 후속사적이면서 서로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특히 아브라함을 여기서 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라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여기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삭 그리고 야곱 택하시고,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건 다 하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면서 하나의 예표로 그리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럼 택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참 믿음 반응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자들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날도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 백성들은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의 열매가 역사가 나올 때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택함 받았나? 스스로 질문해 보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오경의 통일성을 보면 이렇게 모세오경은 하나의 구원 역사의 시작, 이제 모세오경 구원 역사의 시작을, 전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후에 모세 이후에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과정 쭉 보이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해서 구원 역사가 성취되잖아요. 성취.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성취.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옛 완성이라는 이중성을 보여 다시 오실 마지막의 완성, 재림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볼 때는 안에서 밑으로 볼 때 역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지만 위에서 볼 때 꼭 드론이나 이런 거 볼 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딱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에서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뤄 가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이고, 이걸 우리의 시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한된 차원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성하실 것이고 완성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모든 인류의 문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 철저히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인간적인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걸 너무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기 그 성경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결국 구약 성경에서 궁극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계시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계시에 대해서 가장 조금 씨앗처럼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씨앗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얼마큼 클리어하게 알 수 있었겠어요. 약간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구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았거든요.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예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선택과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이방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구약에 예언된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자, 구약의 모세오경은 이렇게 하나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는 그런 면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그럼 13페이지의 그 위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모세오경으로서는 미완성의 책이다. 미완성의 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은 구원 역사의 시작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표로서 그걸 구약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건 그런 면에서 모세오경 자체는 그 속에 아직 완성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 신약에서만 남은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재림의 완성은 이제 그때 가서 새하늘 같은 땅 속에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의 몸까지 받고 그리고 온 창조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 완성의 그때가 기록된다면 그것은 그 기록된 그 말씀은 구속 역사의 완성체계, 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모세오경의 구조적 통일성과 우선성. 그래서 모세오경의 통일성과 구조적인 우선성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통일성의 우선성은 구속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주제, 예언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오경의 저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거는 모세가 다 기록했다. 그렇게 모세로부터 제목을 탁탁탁 붙여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 그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 창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적용의 차원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는가, 그런 우리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런 성령의 영감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잘 풀어서 그걸 기록한 것이다. 모세의 창세기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세 전체 창세기로부터 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13장 넘어갑니다. 14장에 14페이지 보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노정이라 출애굽의 전체 노조 여정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신명기에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의 저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창세기는 오경의 나머지 4권과 유기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4권에서 모세가 일관하여 율법의 중재자로서 주요 인물로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그런 것이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모세에 대한 언급이 가득 차 있잖아요. 1장에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 율법책,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 율법책이 기록됐다. 모세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책. 사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열왕기상에서도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모세 율법책, 율법. 이스라엘에도 보면 모세의 책, 선지서에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는데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법 율법,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도 너희는 내가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읽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모세오경의 저자 문제에 관하여는 모세오경과 구약의 다른 부분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저자는 곧 모세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세 오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문제가 있고 이거 틀린 게 있고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후대에 기록해 편집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세오경을 부정하다 보면 뭐 창조론도 부정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구원 역사가 부정되다 보면 결국 기독교가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속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서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역사를 지금도 사탄은 창조부터 한 거고 예수님 오실 때도 하고 마지막 될 때까지 발악하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붙들린 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왜곡과 모세오경을 부정하는데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자는 모세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오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신약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오경이 모세의 것이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의 허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모세를 믿을 사람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모세의 오경을 받아들이셨어요.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 율법으로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도 모세 율법에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구약 성경과 같이 신약 성경도 모세 오경 율법의 저자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은 그가 필연적 한마디 빠짐없이 스스로 다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보훈의 저자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기록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산상보훈도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누가복음의 산상보훈과 서로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틀리다는 건 다르죠. 마태가 받아서 성령의 영감 속에서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서 기록한 것과 누가가 받아서 해석해서 기록한 적용의 차원에서 좀 다르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아들였으면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저자의 기록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성령의 영감 속에서 깨닫고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용의 차원에서 서로 해석의 차원에서 또 그것을 요약의 차원에서 좀 다르게 좀 서로 차이도 다르잖아요. 내용이 서로 디퍼런하다는 것이 아니 내용 자체가 서로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모세는 오경의 근본적 실제적인 저자다. 다만 이미 기존의 문서의 어떤 부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왜? 모세가 기록할 때 모세 이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으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지금도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니까 그 안에서 참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영감하여서 후세에 다소 가필된 것, 또 추가된 것, 또 개정된 부분이 후에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에서 오경은 본질상 모세의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윌슨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뭡니까? 오경은 지금 그대로 역사적인 것이며 모세의 시대의 것이다. 후세의 편집자에 의해서 개정되고 편집되었더라도 그 가필도 역시 영감된 것으로 다른 부분까지 참된 것이다. 모세가 오경을 조금 후반부 쪽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추가해서 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